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귀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왕 수르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요압이 계책을 세웁니다.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섭외하여 그 여인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여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이 싸우다가 그만 한 명이 다른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식을 내놓으라, 그 자식은 살인자니 우리가 그를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였기 때문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마저 죽는다면 더 이상 이 여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압과 이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을 용서하게 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려는 계책이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 전략이 잘 통해서 결국 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줄거리는 한번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부자지간의 화해를 위해 요압이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어떤 수고를 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바로 요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단점도 참 많았던 사람이죠. 그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잔인한 면이 강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였다가 결국에는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실수도 많이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압이 이 압살롬 귀환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사고뭉치인 이 요압이 어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5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압의 계책으로 끌어 들어온 이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요, 다윗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신을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결국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요압의 계책을 따릅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압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체 스토리는 결국에는 다윗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다윗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그는 왜 요압에게 끌려다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특이한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다윗 왕이라고 계속 호칭을 하다가 의도적으로 이 성경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왕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보면 다윗을 다 그냥 왕이라고만 호칭합니다. 다윗이란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도 그는 그만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러 갔을 때에 이새는 다윗만 쏙 빼놓고 다른 아들들만 사무엘에게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보다 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과 다윗은 서로 깊이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다윗은 사랑받는 다윗이 아니라 그저 왕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가면 왕이 있듯이 그저 왕 위에 앉아서 왕 노릇만 하는 한 인간으로 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저 평범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이 아니라 요압의 계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불행한 결말을 향해 끌려가는 한 왕에 불과한 것이죠. 다윗은 그냥 왕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한 모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는 그의 나라를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도 자기에게 그 평안이 주어졌을 때에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버리죠. 그리고 그저 한 나라의 권력자로 변질되어 온갖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면 우리가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왕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그저 사고뭉치 요압의 손에 끌려 그는 자기의 앞길을 선택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에 끌려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바라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왕이 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